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늘 이 히브리서 이제 9장 11절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개혁하신 새로운 구원의 역사, 새로운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까지는 이제 첫 언약이 갖고 있는 1절부터 여러 가지 예법과 제사제도를 말씀하고 이것은 개혁할 때까지 새 언약이 와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바꾸실 때까지 의무로 부과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이제 오늘 11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제사와 또 새로운 이제 이 구속 역사의 효력,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로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이루신 새로운 제사의 효력이 훨씬 뛰어나다, 우월하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의 우월성, 8장은 장소와 또 새 언약의 우월성, 그리고 9장에는 이제 효력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력의 우월성 가운데 구약의 제사가 1절부터 10절까지 왔다면 이제 11절부터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로운 제사의 효력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자, 그러면 11절부터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세우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손으로 지은 성막, 손으로 지은 이 땅의 성전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 땅에 있지 않은,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이루셨다라고 그러죠. 자, 이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래서 이거를 이제 흔히 하늘 성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 성소. 이 땅에서는 여러분 이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그렇죠. 세상에 속한 성소, 이 땅의 성소인데 이 성소는 성막과 지성소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하늘에 속한 성소는 특징이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그러죠. 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냐? 이 하늘 성소로 들어갈 때 이 성소는 성소, 지성소의 구분이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지성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지성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성소에 가면 하나님이 친히 그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늘 성소의 아주 클라이막스, 하늘 성소의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거룩한 성 2절에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고 이게 이제 나중에 궁극적인 이 땅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며 아름다운 성소가 될 텐데 이 성소의 특징은 뭐냐?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친히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자, 함께 계신다는 건 뭡니까?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더 이상 사망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영광스러운 그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 특징을 보면 21장 16절에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다 그럽니다. 길이와 너비. 그리고 그 성량을 측량해 보니까 12,000 스타디온.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12,000 스타디온이면은 이게 이제 한 스타디온이 192m니까 여러분 이게 거의 2,00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범위를 말하냐면 당시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통치의 모든 범위, 세상 끝에서 끝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장, 광, 고,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라는 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거룩한 지성소가 되는 것이 하늘 성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 성소가 나중에 이 땅에 내려오게 되죠. 자, 다시 히브리서로 오시면 자, 이게 바로 뭐냐? 결국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의 클라이막스죠. 자, 이 장막을 이루기 위해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온전한 장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직 자기의 피로. 왜 자기의 피로 합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흠결이 있는 그래서 해마다 자주 같은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불완전한 제물의 피죠. 그런데 완전한 흠이 없고 불멸의 생명을 갖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의 피를 들이셔서 완전한 제물, 완전한 속죄입니다. 자기의 피로 여기 보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피로, 그러니까 구약의 양과 염소의 피로 속죄를 드렸던 건 임시적인 속죄였습니다. 유효기간이 1년. 1년 뒤에 오면 다시 해야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속죄로 이 단번에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완전히 자유케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럽니다. 자, 13절에 얘기를 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 짐승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요거는 구약에서 정결케 되는 이제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염소, 황소의 삐를 뿌리고 또 여기 보면 암송아지의 죄를 뿌리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 19장에 보시면요. 민수기 19장에 보면 9절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바깥 정한 곳에 두고 이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해라. 그래서 이 재를 이제 물에 섞어가지고 잿물로 만들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11절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할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12절에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재, 암송아지를 제사 드리고 남은 이 재는 자기를 깨끗게 하는, 육신을 깨끗게 하는, 육체의 정결을 깨끗게 하는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염소와 황소의 피는 임시적으로 죄를 사하고, 암송아지의 죄는 육신의 부정함, 정결, 부정결이 있죠. 이 부정을 깨끗하게.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13절에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 한계는 뭐냐? 마음까지는 정결하게 못하는 겁니다. 마음까지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14절에 하물며 예수님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자,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느냐? 흠 없는 자기를 누구를 통해서?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이 피는, 피의 제사는 어찌 우리의 양심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겠느냐 그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9장 9절에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 옛 세대에 속한 첫 장막이 있을 때는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다. 육신으로는 온전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임시적으로 마음까지는 깨끗하게 못하는데 이제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까지 깨끗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어찌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죠. 자, 그래서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자, 이 새 언약을 여러분 8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분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주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그래서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중보자, 더 좋은 언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의 시대를 산다라는 건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중보자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시대에 산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첫 언약 때 범한 죄, 옛 언약, 율법 아래 있을 때 범한 죄에서 우리를 값주고 사시려고, 속량하시려고 죽으셔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특징을 보면 영원한 구속. 그 다음에 여기 영원한 기업. 또 5장 9절에 보면 영원한 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것은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영단번의 속죄, 영단번의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16절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자, 이 유언이라는 말, 이 디아데케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이란 뜻도 있고 유언이란 뜻도 있고. 그러니까 새 언약이란 뜻도 있고 유언은 유언을 남기는 사람의 유업을 받는 거죠. 자, 이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자, 유언을 다 남기고도 이 남긴 사람이 죽지 않고 계속 살면 여러분 얼마나 유업을 얻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옛날에 어딥니까? 프랑스에 존 깔망이라고 기네스북에 제일 오래 산 할머니 계신데 이분이 이제 한 90세 됐을 때 그 옆에 있던 그 집주인 사람이 할머니 이 집을 계약을 합시다. 할머니가
죽으면 이 집을 나에게 주고 그때까지는 제가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할머니가 죽으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생활비를 주고 돌아가시면 나중에 이 집을 내가 가져가겠다.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근데 문제는 할머니가 90세가 되고 100세가 돼도 안 돌아가세요. 110세가 돼도 안 돌아가세요. 120세가 돼도 안 돌아가세요. 기다리다 먼저 죽어버렸어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무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해도 이게 죽어야 가능한 건데 안 죽으면 소용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많은 좋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이게 무엇으로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뿌려주셔야, 피 뿌려주셔야 가능한 약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구약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고 상하고 찢기시고 죽어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건데 그때까지는 유효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휘장이 위로부터 성전 휘장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쫙 찢어지죠. 그때부터 유효한 본격적인 새 언약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18절에 그러므로 이 첫 언약도 옛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자, 옛 언약은 물론 피로 세웠습니다. 19절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와 및 불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렸다. 이게 이제 구약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한 다음에 이 언약을 체결한 거죠. 자, 이와 같이 21절에 피를 장막과 섬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러면서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그 다음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자,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이 생명, 부정함을 위해 대신 죽은 생명의 피가 뿌려질 때 그 뿌려진 대상은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의 피는 한계가 있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온전하고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완전히 정결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얻은 구원, 이렇게 완전하게 얻은 구원, 완전한 보혈의 능력, 또 완전한 구속의 역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기업의 확신,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갖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 한 분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헷갈리면 예수님도 믿고 안 되다가 아유 소용없다, 좀 저 부처님한테도 가고 또 안 되다가 저 공장님한테도 가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단단한 음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속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흔들릴 수 없이 견고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용솟음 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이 보혈을 의지하여 정결함을 힘입고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사 흠없는 제물이 되시고 그 귀한 보혈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속,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었사오니 주여 견고한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사오니 흔들리지 않고 주를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사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